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본문,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성경은 오묘하거나 신비한 것을 계시하는 책이 아니라 당연한 것,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당연히 알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책이다 하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은 맥락이 비슷하지만 중심이 참 지혜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의 질문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이 참인이시이다. 이 참인이다 하는 것도 알레테이아 하는 단어입니다. 추루트. 근데 구약에서는 이 추루트와 위스덤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인이다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 그렇게 해서 신명기대로 하셨는데 이 서기관은 거기에 목숨을 지혜로 바꾸어서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치가 조금만 있어도 마가복음의 본문은 지혜를 강조한 것이다. 그 무슨 지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모든 제물,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죠. 제사, 천천억만의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참된 지혜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하셨죠. 마태복음은 이 강조점이 정체성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 교회죠. 교회의 정체성에 마태복음에 이제 핵심점이 있습니다. 34절에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무리는 사실은 굉장히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나타날 때는 바리새인들이 피하고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을 때 사두개인들이 피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질문에서 이 할 말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사라는 단어가 나미카스, 우리말로 하면 로여입니다. 로여. 마가복음에서는 그라마투스, 스크라이브, 그러니까 서기관이죠. 그라마투스, 스크라이브로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나마디타스칼로스, 이거는 닥터 오브 더 로, 그러니까 제일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냐 하는 이 대화는 한 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번 반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율법 교사가 답변을 했죠. 그리고 마태 마가에서는 예수님이 답변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답변한 것을 서기관이 다시 확인해서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상도 율법사, 서기관, 율법교사, 우리는 Doctor of the Law를 율법교사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대상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이냐 하는 것이 1세기 유대교에서는 이단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걸 크고 작고로 재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논쟁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말은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논쟁 안 하는데 논쟁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로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이슈였구나 하는 걸 이제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의 관점에서 강조가 된 것은 계명의 완성은, 다시 말해서 말씀의 완성은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미 5장에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계명을 완성하는 것은 이 1획도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은 아버지의 가슴을 사는 것이다. 종교행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할 때는 관사가 안 들어있어요. 관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죠. 덜을 붙이면 가장 큰 계명이 되니까. 그거는 금지된 것이니까 사실 그거를 묻는데 관사를 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항상 뭐 좀 이래요. 자, 그 당시에 율법, 지금도 그렇지만 율법은 계명이 613개입니다. 613개라는 숫자는 10계명의 총 글자 수가 613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 248개의 두와 365개의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248개는 유대인들에 하면 사람의 지체수가 248개래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65는 1년의 날수죠. 예. 이게 종교예요. So what? 예? 아니, 그래서 그러면 614개 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이게 종교예요, 종교.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래서 마음은 heart, cardia고 목숨은 soul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mind, 우리말로 하면 마음을 다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으로 되어 있어요. strength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신명기 그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에다가 힘을 더 붙여 4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가지냐, 뭐 뜻이 들어갔냐, 힘이 들어갔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이 전체가 존재와 인격을 다해서, 너라는 존재와 그 존재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이죠. 그리고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덜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다 덜을 붙이면 얘네들이 이단 시비 걸 수 있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덜을 딱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39절에 따라서 나오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와 같으니 하는 것이 하모야스 아우타스, 그러나 하모야스 아우타스, 하모야스는 like라는 거고요, 아우타스는 그 자체라고 하는, 보통은 생략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지만 너 자신 이럴 때는 아우타스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는 얘기의 뜻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인데 두 번째 계명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고 이게 둘째가 아니고요. 이 첫째 되는 계명이 이것인데 이것의 실제적인 내용이 둘째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또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있고 또 둘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강조는 첫째가 이것인데 둘째가 그와 똑같은 거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 이게 이제 마태의 강조점이죠. 그래서 둘째 계명이 첫째와 같은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가슴의 긍휼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뭘 보태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뭘 잘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의 이원화를 폐해버리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마태의 계속된 강조점이었어. 그래서 그 안식일법을 폐하실 때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말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나 어긴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이 자기의 떡을 먹는 것을 더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이원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만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니 모든 사람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문자, 계명의 문자에 짓눌려 있는 가슴을 확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하에는 자, 이 첫째 계명과 똑같은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 사랑해야 되고.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 뭐 선지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게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에서는 신앙의 최고의 모델이죠. 최고의 모델.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뭘 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정의만 행하면 이 잘못된 자들에게는 참 무자비할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긍휼을 사랑하니까 이 의로움과 사랑의 두 날개가 활짝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 인격의 멋이죠. 인격이. 선과 의에 대해서 분명하면서도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또한 풍성한.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23장에 가면은 이 종교인들을 저주하는 장이죠. 거기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랬으니까 박해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오름에 목숨을 겁니다. 오름에. 이 종교인은 틀렸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하여튼 오름에 중독자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종교는 싸워요. 저쪽이 틀렸다 뭐 그러면 뭐 난리들이에요. 자기들만 옳다고. 아니,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남들까지 그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 옳은 짓을 하는데 더 중요한 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이게 미가서 6장 8절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의와 긍휼의 두 날개를 활짝 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종교인들은 옳은 데는 목숨 걸면서 왜 믿음과 긍휼과 정의는 버렸을까요? 살지 않으니까요. 살지 않으니까요. 살 때까지, 개념으로 생각할 때까지 옳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막상 자기가 살아보면 그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살기가 싫어서 악을 행하는 게 더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고 싶지만 자신이 약하든지 형편이 어렵든지 등등등의 이 삶에서 그것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뭐가 피어나요? 긍휼이 피어나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정의와 긍휼의 양면을 저절로 가져요. 그런데 살지 않는 사람은 긍휼은 절대로 없어요. 그냥 계속 자기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독교 안에 정죄가 난무하고 파벌 싸움이 난무하고 하여튼 특별히 복음주의 이 한국 보수 중에 일부들은 지금도 난리예요. 지금도 난리예요. 이 트럼프가 메시아인데 큰일 났다고. 그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가 한번 옳다고 자기들이 결정하면 그게 미치는 이유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보면 옳은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이에요.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이고 이게 부모의 가슴이고 아버지의 가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요한복음에서 이 두 계명을 합쳐서 하나의 계명으로 새롭게 주셨죠.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두 번 반복하셨죠? 그것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모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걸 하나로 딱 줄이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 절대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그죠? 성경의 사랑은 헌신이에요. 커미트먼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이라면 말이 안 되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요. 원수에게 어떻게 좋은 감정을 명령한다고 가질 수 있어요? 감정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무드에도 일관적인 원리로 신실한 것이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너라는 존재는 내 감정과 판단보다 훨씬 귀해요. 그래서 이 헌신의 사랑은 서로 안에서 깊어집니다. 이 감정의 사랑 얼마 갑니까? 옛날에는 석 달이었는데 요즘은 2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뭘 사랑이라고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관계와 달리 나는 너의 존재의 소중함을 보는 거예요. 너는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이 존재는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할수록 사실은 무한히 깊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을 쫙 읽어오신 분은 이 40절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귀절이에요.
우리는 강령이다 그랬는데 그게 그레마누미 그런 단어인데 행. 예, 그래서 모든 율법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율법의 전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5장 17절. 예, 나왔어요. 5장 17절. 그러면 5장이 산상순시장인데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팔복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의 자녀다. 말씀의 자녀는 종교의 자녀보다 훨씬 더 의로움을 산다.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건 종교의 자녀죠. 그래서 칼 들고 안 찔러 죽였다고 살인 안 한 거냐? 아니다. 형제 보고 stupid, 너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5장 17절에 시작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종교를 폐하셨다 하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종교를 폐하신 것이 말씀을 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너희의 의가, 그럼 우리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종교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 자녀가 분명히 아니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의 의가 종교적 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5장 17절에서 여기 22장 40절까지 이렇게 가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종교를 폐하고 말씀을 세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절을 정리해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성경이죠. 성경이 말씀이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 즉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비로소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비유도 하시고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아니요. 딱 한 가지 하신 거예요. 성전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성전을 심판했는데 성전 무너뜨려 버리면 그 안에 사람들도 있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이 선지적 행위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죠. 그랬더니 사내들인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권세로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전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너희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버리면 너희는 심판받게 된다. 돌이켜 나를 영접하면 너희는 구원된다. 이게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의 그 키워드가 뉴처는. 그 다음에 또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고 황제의 새긴 걸로 살고 있지 않니? 그 다음에 부활 그 질문에서 너희는 실제를 전혀 몰라.
실제를 전혀 몰라. 그 실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 이 실제야.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을 내가 완성한 자요, 그러므로 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두 가지의 대답을 무성권세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에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의 예복은 뭐밖에 없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예루살렘 사역 전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베드로가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역 전체는 뭐를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우리 나눔 가이드,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모든 말씀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 아느냐,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뭘 잘 하느냐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